또 어려서 교회 안에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해오신 분들, 또 모태신앙, 특별히 목사님 자녀, 장로, 집사 이 자녀들, 이런 분들의 공통된 특징이 있다라고 한다면 본인이 죄인이라고 하는 이 의식이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 살고 있는 사람들은 죄 속에 살다 보니까 죄인이라고 한다면 그래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쉽게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모태신앙, 어려서부터 교회 안에서 자란 사람들은 또 죄 안 짓는다라고 생각하는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런 분들은 당신 죄인입니다라고 한다면 저는 지금까지 교통법규 한두 번 어긴 것밖에는 없고 한 번도 제가 교도소에 가본 적도 없고 남의 마음 아프게 한 적도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죄인이 아닙니다라고 이렇게 당당하게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 밖에 있는 분들, 이 죄 가운데 삶으로 인하여서 이 탕자와 같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이렇게 발견하고 회개한다는 것은 그렇게 어렵지는 않습니다. 당신 죄인이지요? 네, 맞아요. 저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인정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그러나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을 해온 이 사람들은 그것이 쉽지 않습니다. 그들은 이 바리새인들과 같이 형식과 또 종교의식으로 그동안 예배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살아왔다라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세리와 같은 깨어진 마음으로 죄인된 심령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있지 않고 있는 것을 발견합니다. 우리 하나님은 상한 심령과 깨어진 마음을 가진 자를 찾고 계십니다. 여러분 모두가 다 상한 심령, 깨어진 마음, 이런 마음을 갖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편 34편 18편에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 모두가 다 상한 마음과 또 죄인의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두 사람이 성전에 이렇게 기도하러 갑니다. 둘이 다 모두 다 하나님을 믿고 예배를 드리는 사람이었습니다. 이 바리새인, 이 사람은요 철저하게 율법을 준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를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자기 공적을 자랑한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12절에 같이 보세요. 나는 일에 2번씩 금식하고 또 소득의 11조를 드리나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는 금식을 일주일에 2번씩이나 했답니다. 또 그는 한 번도 빠짐없이 어김없이 하나님 앞에 11조를 드렸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행위를 보니까 어디 한 군데 흠 잡을 곳이 없고 그러다 보니까 그것이 그 사람의 자랑이 되었던 것입니다. 11절을 보면 바리새인은 서서 따로 기도하여 이르되 하나님이여 나는 다른 사람들 곧 토색, 불의, 간음을 하는 자들과 같지 아니하고 이 세리와도 같지 아니함을 감사하나이다. 얼마나 자기 자신이 하나님 앞에서 부끄럽지 않게 살아왔다는 것을 이렇게 고백하고 주여 내가 그렇게 살지 않은 것을 감사합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었겠습니까? 도덕적으로나 윤리적으로 흠잡을 데 없이 살아온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바로 그 교만이 하나님이 미워하실 죄라고 하는 것을 모르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행위의 죄만을 미워하시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죄, 특히 교만을 미워하시는 것입니다. 그는 소위 의로운 죄인이었습니다. 잠언 16장 5절에 보니까 물은 마음이 교만한 자를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나니 피차 손을 잡을지라도 벌을 면하지 못하리라.
또 16장 2절에 사람의 행위가 자기 보기에는 모두 깨끗하여도 여호와는 심령을 감찰하시느니라. 그가 아무리 자기 스스로 생각해 볼 때에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흠이 없이 완벽하게 사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하나님께서는 그 마음을 감찰하시는 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 그는 의로운 죄인이 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반대로 세리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것을 고백하고 있습니다. 오늘 13절에 보세요. 세리는 멀리 서서 감히 눈을 들어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다만 가슴을 치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나는 죄인입니다. 바리새인은 똑똑하게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디를 봐도 하나님이 내게 죄를 찾을 수 없는, 나는 완벽한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세리는요, 하늘을 쳐다보지도 못하고 머리를 땅에 박으면서 가슴을 치면서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제발 나를 좀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리는 어떤 사람입니까? 모든 유대인에게서 미움을 받고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세리는 자기가 아무런 선한 행위를 한 것이 없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어요. 세금을 착취해서 이렇게 부자가 되어졌다라고 유대인들로부터 그런 비판을 받고 사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민족의 반역자다라고 이렇게 손가락질 당하고 사는 사람이 죄인이었습니다. 더 쉽게 이야기하면 우리가 아는 창녀와 같은 불의로 취급했던 그 당시의 사람이 바로 세리였습니다. 사람들이 볼 때도 손가락질 할 만한 죄인이었고, 자기 자신이 생각할 때도 하나님 앞에 너무 죄인이어서 감히 얼굴을 하늘에 쳐들고 말할 수 없는 그런 죄인이란 것을 알고 있는 사람이 바로 이 세리였다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자기 행위가 오직 죄뿐이고 나의 하는 모든 것은 다 죄입니다라고 이렇게 고백하고, 그래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낮출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긍휼만을 바랄 수밖에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이 세리는 스스로 인정하는 더러운 죄인이었고, 바리새인은 스스로 인정하는 의로운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제목에 의로운 죄인과 더러운 죄인이라는 제목을 붙였습니다. 성경은 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까? 마태복음 21장 31절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 그들이라고 하는 것은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입니다. 대제사장들, 또 장로들, 서기관들, 이런 자들을 향하여서 주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리들과 창녀들이 너희보다 먼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리라. 대제사장 장로들 얼마나 율법을 잘 알고 율법대로 지킨다라고 이렇게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사람입니까? 오늘날로 말하면은요, 적어도 교회 이 목사님 그 이상 되는, 또 교단의 총회장, 이런 분들에게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야, 세리들, 창녀들이 너희들보다도 더 하나님의 나라에 먼저 들어갈 것이다. 즉 쉽게 말하면 그들은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지만 너희들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어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기 교만, 자기 의에 빠져있는 의로운 죄인보다도 자기가 죄인임을 고백하고 깨어져서 하나님의 용서를 구하는 더러운 죄인을 하나님이 받으시고 쓰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스스로 인정하는, 여러분이 인정하는 의인이 아니라 스스로 인정하는 더러운 죄인이라고 고백하여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축복하시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긍휼히 여기셔서 하나님이 여러분을 놀랍게 쓰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이 미워하시는 것은요, 교만한 자입니다. 자기 스스로 생각할 때에 의롭다라고 이렇게 생각하는 자, 하나님이 이런 자를 미워하십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자가 누구입니까?
나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라고 솔직하게 고백하고 하나님 앞에 두 손 들고 용서를 구하는 자, 이런 자를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믿습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바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탕자의 비유를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누가복음 15장 11절부터 32절에 보니까 바로 이 탕자의 비유가 나오고 있습니다. 거기에 대표적인 더러운 죄인이 누구일까요? 둘째 아들입니다. 이 둘째 아들은요, 아버지 밑에서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이었습니다. 아버지의 권위가 귀찮았어요. 아버지가 오늘은 이거 해라, 내일은 저거 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그것이 너무 싫었어요. 아버지가 주인이고 나는 종인 것 같았어요. 그래서 한날은 아버지에게 이야기합니다. 아버지, 재산이 많이 있는데 어차피 아버지 돌아가시기 전에 또 돌아가시고 나서 물려줄 재산 아닙니까? 먼저 이 내 몫을 주어가지고 나도 가서 열심히 돈 벌어서 부자 되는 이런 일을 하고 싶으니까 먼저 내 목 좀 주십시오라고 아마 아버지에게 땡깡을 좀 부렸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아마 평소에도 이 둘째 아들 이놈은 늘 머리에 뿔이 났는지 틈만 나면 그냥 들이받고 그랬던 것 같습니다. 둘째들은 조심하세요. 첫째는 주로 순종적인 것이 많습니다. 그런데 둘째는요, 들이받는 성향이 아주 많아요. 공통적으로 그렇습니다. 이 둘째가 아버지에게 평소에 하는 그런 방식으로 해서 아버지가 어쩔 수 없이 너 줄 테니까 네 원하는 대로 가서 한번 잘해보아라 라고 이렇게 줍니다. 오늘 누가복음 15장에 한번 여러분 같이 한번 펴보시고 보기를 원합니다. 11절과 12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에게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각각 나누어 줬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자기 몫을 챙긴 후에 그는요 돈을 다 모아놓고 먼 나라로 이렇게 갑니다. 왜 멀리 갔겠어요? 아버지 잔소리가 듣기 싫어요. 아버지가 틈만 나면 이래라 저래라 하는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할 수만 있다면 멀리 서울로, 대전으로, 부산으로 멀리 아마 갔던 것 같습니다. 잔소리도 들을 리 없는 곳으로 가서 거기서 뭐 하느냐? 이제는 자유롭게 사는 거예요. 허랑방탕한 삶을 살기 시작합니다. 돈이 있으니까 친구들이 모이기 시작합니다. 또 여자들과 놀기 시작합니다. 이 방탕한 삶을 하다 보니까 그 많던 재산이 며칠이 안 가서 몇 날이 안 돼서 그냥 다 바닥나고 땡치고 말았어요. 그래서 먹고는 살아야 되고 할 수 없으니까 남의 집 이렇게 종살이 하다가 결국 들어간 것이 어디였냐면은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하는 그곳으로 되겠어요. 여러분 이 당시에 돼지 농장에 가서 일한다는 것은요 최하 아주 3D 업종보다도 더 못한 직업이 그 당시에 돼지 농장에서 일하는 거였어요. 왜냐하면 유대인들은요 돼지를 아주 천한 동물로 생각했어요. 돼지고기는 아예 먹지도 않고 가까이 가지도 않았어요. 그런데 이 유대인인 이 탕자가 가서 돼지 농장에서 돼지 똥치고 돼지 사려주는 일을 했다고 생각한다면 이건 3D 업종에서도 3DDDD 업종 정도 했을 것입니다. 가서 일하고 또 그래서 어떻게 겨우 목숨만 연명하고 살다가 할 수 없으니까 돼지 쥐염열매, 이 쥐염열매는 지금 말하면 사료입니다. 돼지나 먹는 그 사료를 먹을 수밖에 없었어요. 하루는 생각해 보니까 내가 지금 내 팔자가, 내 신세가 왜 이렇게 됐냐? 고향에 가면 우리 아버지는 적어도 네 고향에서 부자라고 하는 소리를 들을 텐데 내 몫을 다 챙기고 나와서 이제 아버지에게 돌아가서 내 목 달라고 말하지는 못한다. 그러면 우리 집 아버지에 가서 거기서 차라리 내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그래서 품삯을 받고 사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라고 마음 먹고는 아버지한테 찾아갑니다. 15장 17절에
이에 스스로 돌이켜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줄여 죽는구나. 이제는 살기 위해서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로 결심합니다.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으니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받지 않겠습니다. 이제는 나를 품삯으로, 품꾼으로 보게 해 주십시오. 이렇게 깨어지고 항복하여서 전적으로 아버지의 뜻을 받들면서 돌아오게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는 분명 더러운 죄인입니다. 누가 봐도 죄인입니다. 몹쓸 놈입니다. 방탕하게 살아왔던 이 더러운 죄인입니다. 아버지 재산을 가지고 창기들과 다 먹어치운 수많은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당할 수밖에 없는 더러운 죄인입니다. 염치 없는 죄인입니다. 여러분, 사람은 잘 먹고 잘 입고 잘 살 때는 교만하고 오만해졌어요. 자기가 진정한 이 죄인이라고 하는 사실, 자기 상황을 깨닫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고난이 오고 어려움이 오고 문제가 생기다 보면 자기 자신의 이 모습을, 제대로 된 모습을 볼 수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34편 18절에도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시는도다. 우리가 예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고 구원 얻게 되는 이 일은 마음이 통회하는 심령이 되어졌을 때에 우리가 진정 하나님을 붙잡습니다. 잘 나가는 사람, 여러분, 이 사람이 예수님 믿는 사람 보셨어요? 앞길이 시온의 대도가 열리듯이 그냥 뭐든지 마음 먹은 대로 그냥 다 되는 사람, 아무리 예수 믿으라 해도 안 믿어요. 하나님께 나오라 해도 안 나옵니다. 안 되고, 배가 고프고, 관계에 어려움이 생기고, 문제가 생기면 그때 그 문제를 가지고 주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해도 안 됩니다. 도와주세요 라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것이 저와 여러분 같은 인간의 모습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우리가 구원받을 때가 언제였습니까? 나의 심령이 통회하는 심령이 됐을 때에, 갈급한 심령이 됐을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5장 6절 7절에 보니까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가 너그럽게 용서하시리라. 바로 고난을 받는 그날, 그때가 여호와를 찾을 만한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갈 때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너그럽게 용서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들을 보고 달려오는 그 아버지를 한번 보십시오. 누가복음 15장 20절에 보니까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치근히 여겨 달려갔다. 이 당시에 우리도 조선시대에도요, 양반들은 얼마나 급한 일이 생겨도요, 뛰는 버릇이 없습니다. 그때 당시에도 왕족이나 이 귀족들은 뛰어다니지 않습니다. 뛰어다니는 사람들은 경박하다고 했어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지금 어떻게 해요? 멀리서 보니까 이 둘째 아들이 오는 거예요. 근데 이 아버지가요, 막 달려가는 거예요. 모든 채통을 다 버리고 둘째 아들, 이 다항자가 오는 것을 가까이 가서 이렇게 안아보려고 막 아버지가 달려가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요, 하늘의 보좌에 모든 채통을 다 내려놓고 오셨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하여 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을 구원하시기 위하여 달려오십니다. 멈춘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아버지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그 모습만 보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달려오십니다. 아버지는 아들을 오랜 동안 기다렸어요. 20절에 보세요.
이에 일어나서 아버지께로 돌아가니라. 아직도 거리가 먼데 아버지가 그를 보고 측은히 여겨서 달려가서 목을 안고 입을 맞춘다. 그냥 입을 맞추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이 아들은요, 지금 돼지 똥에다가 이 쥐염 열매에다가 신발도 신지 않고 옷은 아주 너덜너덜, 냄새는 이 몸에서 펄펄 나고, 정말 거지도 그런 거지가 없었을 거예요. 그런데 아버지가 이 아들이 오는 것을 보고 달려가서 그냥 껴안고 입에다가 그냥 볼에다가 뽀뽀를 하고 입을 맞추고 있는 거예요. 땀 냄새로 아주 그냥 감히 가까이 손도 못 댈 그런 모습이지만은 아버지가 달려가서 그를 껴안고 뽀뽀해주고 있는 것을 봅니다. 21절에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고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아들이 이런 말을 해도, 그렇다면 뭔가 아버지가 이야기해, 너 이놈 한 번만 더 그래봐라. 너는, 우리 같으면 이럴 거예요. 너 내가 받아주긴 받아준다. 그러나 한 번 더 그러면 내가 그때는 용서 없다. 근데 이 아버지는요, 이 아들이 말하는 그 말에 아무런 대꾸를 하지 않습니다. 돌아온 아들을 있는 모습 그대로 받아줘요. 모든 빚을 갚을 때까지 계산하지 않는다. 내가 너 매월 얼마씩 이제부터는 까낼 테니까 너 일해. 몇 년 기한으로 다 갚아야 돼. 너 빚 다 갚아줄 테니까 좀 이런 말 하지 않고 있어요. 그냥 아이 아버지가요, 아들을 받아줘요. 그리고는 새 옷을 입혀줘요. 그리고 손에다가 반지도 끼워줘요. 또 신발도 신겨줘요. 그리고 사람에게 말해가지고 거기 살찐 송아지, 아주 맛있는 이 살찐 송아지를 잡아가지고 동네 사람 불러다가 잔치를 벌이게 만든 거예요. 좀 다르잖아요. 아버지는 이 과거를 묻지도 꾸짖지도 아니하시는 절대 무조건적인 사랑을 가진 이 아버지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가 바로 우리의 영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나와 여러분 같은 더러운 죄인이 회개하고 자백하고 깨어져 돌아오면 하나님은 이 과거를 묻지 아니하시고 깨끗하게 청산해버리고 잊어버리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현재 우리를 끌어안으시면서 예수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우리에게 의로운 옷을 입혀주시고 성령으로 변화시켜주시고 하나님의 축복을 베풀어 주시는 분이 바로 우리의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시편 103편 12절과 13절에 동이 서에서 먼 것 같이 우리의 죄가를 우리에게서 멀리 옮기셨으며 아버지가 자식을 긍휼히 여김같이 여호와께서는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긍휼히 여기시나니. 우리를 잊지 아니하시고 버리지 아니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또 이사야서 49장 15절과 16절에 보니까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여러분, 애기 엄마가 젖먹는 아이를 잊지를 않잖아요. 항상 애기 엄마들은 긴장이 있잖아요. 자다가도 애기가 끔찍만 하면 응아 하면 바로 일어나잖아요. 그래서 젖을 물리고 또 기저귀를 가르고 늘 우리는 다 애기 울음소리를 못 들어도 엄마는요 우는 애기 울음소리를 듣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 마지막에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라고 이렇게 합니다. 내가 너를 새겼다라고 이렇게 기록한 것은 성경이 쓰여질 당시에
우리가 문화 속에서 좀 이해해 보면 더 실감이 날 것입니다. 여러분, 그 당시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성지에 가보면 대부분 이 교회들에 보면은 그림이 이렇게 다 그려져 있어요. 큰 그림 성화 같은 것이 그려져 있고 또 모자이크로 이렇게 뭐라 합니까? 조그만한 이렇게 이것이 다 붙여져 있어요. 그래서 창세기부터 또 예수님이 고난당하는 그 모습이 그려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왜 그랬냐? 글을 모르는 사람이 많기 때문에 그림을 통해서 저들에게 이 하나님의 사랑을, 예수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전달하고 있는 거예요. 아마 이때에도 이 엄마도 아마 이 글을 몰랐던 사람일 수도 있습니다. 어머니가 글을 알지 못하는데 아들이 멀리 떠나니 이 아들을 생각나게 해주는 표를 가지고 싶었어요. 그래서 어머니가 자기 손을 기용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어머니는 이 문신을 새겨주는 사람에게 가가지고 손바닥을 내어 밉니다. 그리고 자신의 아들을 보고 싶을 때에 늘 생각나게 해주는 이 그림을 손에다가 좀 그려주려고 이야기합니다. 즉 오늘날로 말하면 문신을 해달라고 하는 거예요. 문신. 그래야 여러분 여기다가 그림을 그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은 이 엄마는 어때요? 늘 물을 이렇게 가까이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하다 보면은 씻어져 버려요. 그러니 이 손바닥에다가요 문신을 새기는 거예요. 이 아들의 이 얼굴의 모양을 이 생각날 수 있는 그 모양을 손에다가 이렇게 새겨 넣는 거예요. 아마도 이 문신을 하는 이 사람은 그 어머니가 아들의 이 모양을 알 수 있는 이 모습으로 그 손에다가 문신을 새겨줬을 거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 어머니가 이 살아있는 동안에 손바닥에 언제나 이 아들을 생각나게 하는 그 그림이 손에가 있었던 거예요. 일을 할 때, 쉴 때,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항상 그 엄마는 손만 딱 펴보면은 아들이 딱 있는 거예요. 엄마가 돼보고 아빠가 돼보면 여러분 이 자식이 마음속에 늘 있잖아요. 누가 아멘 했어요? 김민아 집사. 그런데 주찬이도 상처가 있더라고. 엊그저께 엄마 이야기하다 보니까 제가 서울에 있을 때요 우리 엄마는요 한 달 동안 한 번도 전화를 안 했어요. 내 옆에 있는 친구는 매일같이 엄마가 전화해갖고 너 밥 먹었냐 뭐하냐 이렇게 하는데 우리 엄마는 나를 너무 믿어가지고 한 달 동안 한 번도 전화 안 해가지고 진짜 우리 엄마가 나 사랑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다고. 너무 믿어보니까 그러더라고요. 부모들은 이 마음 한구석에 자식들이 있잖아요. 그죠? 오늘 이 자식이 뭐 할까? 오늘 우리 자식이 군대에서 뭐 하고 있을까? 항상 엄마, 아빠의 마음속에, 특별히 아빠는 일하다 보니까 잘 모르지만 엄마들은 다 이 자식이 이 마음 한구석에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머니가 손바닥에다가 너를 새겼다. 이름을 새겼다라고 하지 않습니다. 너를 새겼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리 이름도 물론 이 하나님의 손바닥에 새겨져 있지만 그게 전부가 아니라는 뜻입니다. 내가 너를 새겼다. 이 말씀 속에 얼마나 철저한 의미가 담겨져 있는지 한번 보십시오. 그것은 바로 너의 모든 인격이고 너의 모습이고 너의 사정이고 너의 처지이고 너의 죄이고 너의 유혹이고 너의 약함이고 너의 부족한 것, 이 모든 것을 내가 새겼다.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다. 네 전체를 내 손에다가 담아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그의 손바닥에 저와 여러분을
새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감동이 안 옵니까? 하나님이시라? 그런데 대표적인 이 의로운 죄인, 바리새인과 같은 사람이 누구냐? 첫째 아들입니다. 우린 탕자 비유하면서 둘째 아들 탕자에게만 집중하는데 여기 또 성경이 말하고자 하고 있는 아주 비밀스러운 이야기가 있는데 그 첫째 아들, 의로운 죄인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첫째 아들은 외면적으로 보면요, 정말 의로운 사람입니다. 동생이 참기와 함께 아주 니나노판에서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을 때 이 첫째 아들은 아버지 밑에서 열심히 일하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15장 누가복음 15장 25절에 보세요. 맏아들은 밭에 있다가 돌아와 집에 가까이 왔을 때에 풍악과 춤추는 소리를 듣고 29절을 아버지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겁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를 떠난 적도 없고 내가 아버지에게 반항한 적도 없는데 아버지는 나를 위해서 염소 새끼도 한 마리 안 잡았는데 저 방탕한 저 둘째 저놈이 돌아오니까 세상에 그렇게 안 잡던 그 살찐 송아지를 잡아서 동네 잔치를 베푸십니까? 차별도 이런 차별이 없지. 여러분, 이 아들은 오늘날 많은 이 교회 안에 우리 성도들의 모습과도 같은가 모르겠습니다. 오히려 철저하게 자기 관리를 하면서 말씀대로 내가 교회 안에서 열심히 봉사하고 열심히 신앙생활 했다라고 하는 이런 사람들의 모습이 바로 이 첫째 아들의 모습일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자기 의를 너무나 내세워요. 내가 교회에서 한 것이 얼만데, 내가 하나님 앞에 그동안 믿음 생활하고 헌신한 것이 얼만데 라고 하면서 자기 의를 내세운 경우가 많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왜 그가 죄인인가? 그는 바로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었던 사람이기 때문에 바로 그것이 죄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의를 드러내는 순간 그것이 바로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내 의를 드러내지 마십시다. 그래서 우리 교회는요, 누가 얼마 헌금했는지는 저하고 재정 보는 사람만 알아요. 누가 헌금 많이 했다고 제가 그 이름을 높이고 그를 막 이렇게 들어 세우던가요? 저도 인간이니까 그럴 수도 있습니다. 혹시라도 제가 그런 모습이 가졌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여튼 제 마음 진심은 사람의 이름이 더 높여지고 사람의 의의가 드러나지 않게 하려고 하는 제 마음의 중심은 있다는 것을 여러분 좀 살펴봐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는요, 회개하고 돌아온 이 동생에 대한 이 적개심으로 가득 차 있었던 것을 봅니다. 누가복음 15장 28절에 그가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하는데, 아버지가 동생을 위해서 이 베푼 이 잔치상을 보고요, 부흥기가 충전하여서 들어가기를 원하지 않고 있어요. 나는 안 들어간다는 거예요. 30절에 보세요.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 돌아오매 이를 위하여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습니까? 저 못된 놈을 향하여서 아버지 이 살찐 송아지를 잡으셨어요 하면서 아버지에게 지금 대들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의롭다 하여도 하나님의 법 앞에 서면은 죄인이 아닌 사람은 아무도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로마서 3장 20절에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라. 내가 의롭다고 주장하면 하나님은 법으로서 나를 다스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법으로서 너 그렇게 의롭냐? 죄 없냐? 그래, 그럼 너 한번 따져보자 하고 하나님 법을 가지고 다스리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내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이 나를 긍휼히 여기지 아니하시면
나는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더럽고 추악한 죄인입니다라고 자기 자신을 철저하게 낮추고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라고 한다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법을 가지고 들이대지 않습니다. 그래, 너 죄 졌지? 그러면서 하나님이 나를 안아주시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첫째 아들의 이 큰 문제는 자기 자신이 죄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없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15장 29절에 보세요.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여러 해 아버지를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는 염소 새끼라도 주어서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아버지가 언제 내게 자라주셨습니까? 둘째 아들을 위해서 이렇게 송아지를 잡고 너무 불공평한 거 아닙니까? 라고 이렇게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는 육체적으로 방탕한 죄는 짓지 않았지만은 마음으로 그는 이미 죄짓고 정신적인 이 탕자가 되고 있는 것을 봅니다. 결국 이 아버지의 잔치상에 앉은 아들이 누구입니까? 둘째 아들입니다. 아버지가 살찐 송아지를 잡고 동네 사람 다 불러놓고 잔치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아버지의 오른편에 앉아있을 첫째 아들은 오질 않고 둘째 아들이 그 자리에 앉아서 그 잔치를 함께 누리고 있는 것을 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살 길은 다른 거 아닙니다.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나를 불쌍하게 여겨달라고 항복하는 것입니다. 저는 계속해서 이 거듭남의 시리즈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하는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중에 아직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지 아니하는 거듭나지 않은 단 한 사람을 위해서 이 메시지를 전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거듭나셨다라고 한다면 의인입니다. 하나님이 의롭게 보십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의롭게 보십니다. 그러나 아직도 거듭남에 대한 구원받았다라고 하는 이 확신이 없는 사람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이 돌아온 탕자처럼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시인하고 항복하시기 바랍니다. 어떤 조건을 단 것이 아닙니다. 어떤 종교적인 행위를 원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마음속에 이 탕자와 같은 이런 마음이 든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하나님 앞에 항복하세요. 둘째 아들이 아버지에게 달려가듯이 여러분 하나님 앞에 달려가시기 바랍니다. 종교 행위가 교회에 나온다고 여러분이 교회에 이름이 등록되어졌다라고 여러분 천국 가는 거 아닙니다. 천국 가는 길은 여러분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항복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는 그 길이 구원함을 얻고 천국 가는 하나님의 자녀 되는 것입니다. 교회를 아무리 오래 다녔어도 목사요, 장로요, 별의별 직분을 다 가졌다 할지라도 그가 언젠가 개인의 이 삶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인생의 구주로 받아들이지는 이 회개한 경험이 없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그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종교적인 행위를 했다 할지라도 그가 어느 날 회개하고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았다라고 한다면 그는 천국 갈 수 없습니다. 반대로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죄를 졌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인 것을 인정하고 언젠가 내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한 그런 날이 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은 더러운 의인입니다. 즉 더러운 죄인이라는 거예요. 제 용서에 대한 확신을 가지세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죄를
십자가에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다 담당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믿으세요. 그리고 신앙의 회복을 가지세요. 그리고 다시 한번 주님을 향해서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는 함께 이 죄악